하셨습니다. 잠깐씩 예루살렘에는 방문하셨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매우 평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호수도 있고 야산도 있고 곳곳에 마을들이 수십 곳씩 혹은 큰 마을은 수백 곳씩 이렇게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겉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그 삶의 현장에는 많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변방이었기 때문에 저 북쪽이죠. 그러니까 좀 지방 도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무시하는 말이죠. 그런 천대를 갖고 있었고 스스로도 어떤 그런 자존감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변방 지역, 이 북쪽 지역은 항상 점령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그리고 후에 일어난 파사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일어났을 때 또 헬라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늘 이제 예루살렘 쪽 이 중앙부에는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치와 야합해서 헤롯처럼 이렇게 왕위를 받아내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마음의 상처가 있죠. 마음의 약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도 생겼고요.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는 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삶 안에 너무 아픈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떼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더럽고 악한 귀신, 같이 하십시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에빌 스피릿은 무서운, 우리는 전설의 고향과 이 드라큘라 영화에 익숙해져서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이죠.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땅,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역의 중심을 삼으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10월달이 되었다. 이제 결실하는 달, 이제 이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는 이런 날, 나를 따라와라. 자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도 하시고 분문하시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한 번에 그냥 탁, 우리 양육분들은 우리 특별히 이제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앞선 사람도 한 번에 확 낫기를,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밝은 얼굴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마음인데, 먹지 못해서 저지 모자라서 아이가 나갈 때 민망하잖아요. 그 아픈 마음이신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겉으로 봐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혹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제자라는 말은 사실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디사이플스라는 걸 훈련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고, 헬라 성경의 이제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 특별히 이제 배운다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조슈아라는 제자를 들었고요, 엘리야에게도 엘리사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의 중요한 책임은 또 하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 각 성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목자의 임무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한 성경을 들어가면 이것은 배우는 사람 이상의 어떤 따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수자인데 주님이 하는 것은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지금도 이 구라파 유럽 교회들의 예배당 꼭대기에 보면 이 닭 모양을 이렇게 올려놓고 십자가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자다가도 스승을 위해서 죽지 못했다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후에도 그가 첨예하고 돌이켰지만 그 후에도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들으면 일어나서 가슴을 찢었다는, 아주 그렇게 아픔을 말씀하는 거니까 제자란 스승에 관해서 배우는 사람 이상의 어떤 헌신, 정말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래야 또 제자로서 영예로운 그런 모습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물론 저희들이 선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스승이 사실은 제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을 제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잠깐 만나는 게 아니고 석사과정 공부하듯이 이렇게 인텐시브 과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얼마나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스승 편에서 훨씬 더 많은 헌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십자가로 정말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살게 하시려고 고난과 멸시와 온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사랑하셨고 약속대로,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없것이다. 아멘이시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로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께서 산 받았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내게 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자 주님의 승천도, 주님의 부활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주님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지만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고 내가 다시 오마 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확신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더군다나 마지막 그 사시기를 제들과만 함께 귀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시면서 마태복음을 결론짓는 28장 말씀, 마지막 장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이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주님의 마지막 대의 의입니다. 그렇죠? Great Commitment,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십니다. Great Commandment, 위대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분과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타이틀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만 모이잖아요. 30명 모여가지고 그 표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냐. 누군가가 나를 아버지라고 어느 날 보니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남자들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구한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 신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른 이름들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어떤 마을에 이렇게 동네 이름이 있지만 어떻게 부르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목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 이렇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의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서 불려진 그런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고백을 해야 되고요.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을 카피한 주님 닮은 그 마음이 삶이 그런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처럼 큰 게 어디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제자들이구나.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목자 없는 양처럼 갈리 변방에서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퍼하는 정말 이 사망의 그늘 우리 민족도 5,000년 동안 사망의 그늘 같은 그런 암울함, 슬픔 정말 죽고 싶은 우상숭배와 저주와 죄악에 꽉 정말 절망할 수 없는 그 빛이 임한 것처럼 이 갈릴 지역에 빛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의 힘은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어저께 저녁을 포함해서 이틀 동안 날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하나는 어저께 밤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제자입니다라는 사실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인데 나는 제자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주님은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우리 다단집도 앞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보내면서 지난번에 만들어진 그 제자 옥하는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서울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 이제 추천하신 목사님이시죠. 한영원 그렇죠. 처음부터 목사님 넘버스 가치가 관심 없어요. 많이 멀도 한영원 지금도 한영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러브 원몰 폴슨 하는 것처럼 이 말은 세벨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그 아들 목사에게 한영원이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한영원이라고 한영원 주님의 마음이죠.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고
또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 마음인데요. 그 마음. 그래서 이 옥 목사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제자 옥함이라고 나를 기억해요. 제자. 목회자는 끝나는 거죠. 제자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다 보내심을 이렇게 또 아포스톨로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실은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했다. 사도는 보내심 받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아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오고 있다는 그 확신만 분명하면 그곳에 열매가 있는 그런 세상을 하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대기를 한 1시간 30분 정도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는 교회 사진첩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꼼깜이 다 났어요. 아니 조금만 보려고 그랬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고 특성하시는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제자 목사인가? 라는 그 질문 때문에 또 오늘 이 주제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든데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삶의 무게까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지난 금요일 날은 지난 목요일 밤 욥기서를 마치는 제날 욥기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 마지막 42.195km처럼 고난스럽게 달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말을 지어주시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일이 되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얘기 되었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님 피로 씻어서 덮어서 의롭다 하시고 아무리 마귀가 참수해도 피와 이름과 그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할렐루야. 말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네, 말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말로 안 이기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같이 하시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인데요. 그렇게 마침 너희가 결말을 알고 있죠. 끝까지 승리하고 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그 장차 나타날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부르셨다. 날이 밝으면 부르셨다. 이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산기도죠. 그렇죠? 주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구약의 성도들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한같이 특별한 일이 있으실 때 외에는 아까 그냥 일상의 삶처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튜닝하고 맞추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렇게 좋았던 것처럼 그런 일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일 하실 때는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사람을 택하는 그런 일 어디에서나 그런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날이 밝아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너무너무 소중한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택한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말은 내가 나무개를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지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놀라운 그런 부르심이랍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부름받고 또 이제 우리가 신자로 또 그러나가지 신자의 부르심 통해 올라가는데 정말 지혜들을 부르셔서 아포스톨 사도로 파송하시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모든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직분다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제 함께 있게 하시고 정말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함께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죠? 주님과 먼저 함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 같은 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과 함께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이 가을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커피하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Abiding faith라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겠다. 할 수 말씀을 주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많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수하는 능력이 피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개발시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이 잠재성을 항상 바라보시죠. 시몬에게 나는 베드로다. 시몬은 갈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 너는 베드로가 되고 있다. 그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지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냥 어부들 부르셨고 또 그나마 이제 마태 같은 세리 텍스 컬렉터가 조금 이렇게 좀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유대지방 출신 이제 가룟인 유다 정도가 이렇게 좀 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십니다. 문벌이나 세상에 이런 한담대로 부르셔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주석을 놓고 마태 같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세워가시는 정말 우리 주님은 개발시키시는 12제를 세우셨다. 지명했다는 말인데 정말 세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제자로 헌신하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항상 뭘 할 때 보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 말미에 축도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시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그 권능과 지혜, 그 주님의 그 지혜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성령이 함께 하시리라.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치유받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자가 베드로가 남자로서 어리되는 제자라면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여자는 여제자로서 으뜸이 되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현장이 있다면 그렇죠? 신앙인들에게 항상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야성이 생기죠. 지성이나 또 평안함 이런 것 위에 아주 이 싸우는 교회, 피 흘리는 교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자입니까라고 묻는 이 말에 주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시작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